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언약을 가르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와 맺어서 그 대표가 순종을 해서 의를 이루고 상급을 받으면 모든 인류가 그 상급을 함께 누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면 모든 인류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저 1대1로 맺고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그 효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대표의 원리가 있어서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맺어서 아담이 대표였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과 함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해지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제 스스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상급을 대신 우리 것으로 받아서 우리가 의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른다. 대신 값을 치른다. 대속의 그런 원리입니다. 그 둘째 아담은 이름도 되지만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구약에서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류를 아담이라 부를 때 그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로되 사람이 되시고, 그는 사람이로되 죄가 없으십니다. 원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뭇사람과는 달리 죄가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무죄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실 수 있고, 그 이루신 것을 스스로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시므로 그러한 값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값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그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가장 큰 소리다.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대표의 원리다. 그리고 그 대표를 머리다. 그래서 첫 번째 머리는 아담인데, 아담이 모든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에덴 동산에 최초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사도 지으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로 지었던 그 아담과 하와 중에 한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아담이 순종했으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했는데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망이 다 들어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한번 맞닥뜨리는 그 육체적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겠지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도 오늘 집에 갈 때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육체적 사망입니다. 이것도 본래 이 세상에 없던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사망입니다. 영혼의 사망은 무엇인가? 영혼이 죽는가? 영혼은 불멸하거든요. 그럼 영혼의 사망은 뭔가?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을 영혼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체를, 태양을 멀리하는 것은 얼어 죽는 것이고, 물을 멀리하면 말라 죽는 것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사망 혹은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은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소위 도덕군자,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다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형벌의 사망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는 것 맛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다 합시다. 그 상처에 소금을 친다 해보세요.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아픈데 소금을 뿌리면요, 사람은 그냥 기절합니다. 그게 지옥은 그거보다 더합니다. 그 마주 불로 태우고 막 소금을 그 상처에 뿌린 듯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보다 더 못한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것은 그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라거나 누가 지어낸 그러한 허구적인 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사망을 다 속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혼의 그 죽음과 함께 영원한 벌, 영벌이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왕노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사람의 영장권과 사람의 주권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사람에게 영장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즉시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의 노예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은 죄를 지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파리떼가 썩은 생선에 왕동을 하면서 달라들듯이요. 어디에 파리가 있었는가? 파리가 안 보이는데 썩은 생선이 한 마리 누워 있으면 확 모여듭니다. 사망은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왕노릇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뭐예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데 가면 확 그냥 왕동을 하고 그저 막 그냥 막 덜끓고 말이죠. 난리가 납니다. 막 죄가 춤을 춥니다. 사망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들. 사망이 춤을 춰요, 여러분들. 막 강난하면서 막 날뛰면서 막 춤추는 거, 그 죽음의 춤이에요. 죽음의 춤.
사망이 그야 춤을 추는 거예요. 사망이. 그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망이 절거 날뛴다 이 말. 사망이 기생충이라면 죄는 숙주입니다. 숙주. 기생충이 머물러 있는 곳 숙주 있잖아요. 기생충이 빨아먹고 사는. 사망은 죄를 빨아먹고 사는 그 기생충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사망이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안에 와서. 술을 먹는 것은 다 사망의 그늘이 보이는 거예요. 음란한 것은 다 죽음이 옆집에 있는 거예요. 그거 죽음이에요. 전부 다 죽음의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바로 언약의 대표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여기에 많은 사람은 전 인류를 뜻해요. 전 인류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우리가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17절, 18절, 19절에 계속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17절,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18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옳다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순종한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한다 이거는 좋게 안 봐요.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의 순종이라면 하나님의 순종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제 첫걸음은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판단을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옳아요. 그래서 순종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옳아요 하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는 것도 느끼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지정의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 순종이에요. 성경은 이 절대적 순종을 어떤 단어로 쓰느냐? 들음이라 그래요. 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듣는 것을 절대적 순종이라 그래요. 무엇을 듣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뭐냐? 들은 말씀대로 순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모든 지식은 순종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지식은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저도 그 책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은 순종의 지식, 감화된 지식,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아멘 되는 지식,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 주관대로 하다가 안 되면 변명을 합니다. 여자 탓이야. 아담은 하와 탓이라 그러고 하와는 뱀 탓이라 그러고 변명을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그런 데는 변명이 따라요. 그것도 안 되면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먹지도 말라고 했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과장을 하는 거예요. 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뭐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이러면 아멘. 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멘 하면서 씨를 뿌려 나가는 거예요. 예? 내 판단으로 하면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쁠 때 뿌리면 되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애통이에요. 그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쳐요. 우리는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해요. 그게 가장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일시적으로 즐거운데 그 즐거움은 아까 제가 좀 너무 강한 표현을 썼지만은 죽음의 무도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온해의 무도라는 그런 시인의, 김소울 시인의 그 스승이잖아요. 김억 시인의 시집이 있잖아요. 온해의 무도다. 보들레르 시집 그런 데 보면 그 다 죽음의 춤이에요. 죽음의 춤. 죽음의 춤이라고요. 그 시가 전부 다 죽음의 춤이에요. 그게 퇴폐하고 허무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들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그게 먼저 듣고 믿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 14절.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묶어서 생각하면 들어서 믿고 부르는 거,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류는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사망의 그 음흉함과 사망의 그 야비함과 사망의 그 협박과 그거에 우리 인류가 다 사슬이 매여서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앞부분은 아담이 머리가 돼서 죄를 지어서 정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이라면 뒷부분은 보세요. 17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제 뒷부분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라. 아까는 주어가 사망이 왕노릇해요. 이제는 누가 왕노릇하느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왕노릇하느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해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잘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바로 사망이 주어예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우린 전부 다 모든 인류가 사망 밑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은 야비해요. 사망은요 달콤한 걸 오지만은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정말 그 마약 같은 거 하면서 펄 뜨는 거, 그렇게 다 사망의 종노릇이에요. 알코올이 중고대가 투투투 떨고 무슨 두려움에 잡혀서 살고 헛된 환상 이런 데 빠져서 살고, 그게 다 사망의 왕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주어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한다. 우리가 왕노릇해요. 뭐냐?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왕노릇하려면 은혜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왕노릇해요, 우리가.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자질로는 죄밖에 지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가진 능력은, 이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제 우리가 가진 공로는 은혜밖에 없어요. 이제는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게 해야 돼요. 21절의 말씀 보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은혜로 왕노릇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은혜로 이기리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은혜가 지배하는 삶, 그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질로 나가면 여전히 종살이밖에 못해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면 얻으리라는 담대함, 그의 예가 우리의 아멘이 되어서 그가 순종한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우리의 삶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돼야 돼요. 모든 계획도 은혜로, 모든 내 공로 능력도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내 머리 쓰는 것, 어떤 내 힘이나 어떤 내 계획이나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처세술이나 인사술이나 그런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뭘까? 쉬워요. 모든 것에 은혜에 집중하는 거죠. 먹는 것도 은혜, 생각하는 것도 은혜, 잠자는 것도 은혜, 공부하는 것도 은혜, 직장 가는 것도 은혜, 애기 키우는 것도 은혜, 전부 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거죠. 은혜로 살아요. 은혜면 넣지 못함이 없죠. 내일 해가 뜨지만 내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다. 18절 후반부에 보세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거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우리는 의의 증거죠. 이게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는,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여기에 많은 사람은 전체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 18, 19절에 보면 절묘하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톤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말이죠.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고 정죄밖에 없는데, 계속 세 절 가운데 뒷부분은 뭐예요?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부활을 생각해서 제가 그 교리 공부는 한 주 또 다음 주로 묻어두고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그냥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게 사망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해보려 그러면 인간이 등을 하나 밝히면 여기서는 밝지만은 저기는 어둡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뭐 우리가 인간이 해본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해봐 그렇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뜨면 전 대지가 밝죠. 아침에 태양이 딱 뜨면 모든 대지가 밝아지죠. 우리 인간이 뭐 새벽을 깨운다고 어디 전선을 땡겨서 아무리 불을 밝혀봤자 얼마나 밝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해봤자 뭐 짧게 조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가면 우리 자신이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한 발자국 가면 전체가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덩거리에서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내가 뭐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하면 이쪽 하면 이쪽 도 안 되고요. 두 바퀴잖아요. 한 바퀴 또 고쳐놓으면 또 이 바퀴가 작아지고 이 바퀴 또 고쳐놓으면 저 바퀴가 작아지고 맨날 불퉁불퉁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싹 그냥 우리가 전체 싹 그냥 바로 생명이 이르느니라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세 가지 사망이 있다 그랬죠.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사망에서 다 벗어나요. 물론 첫 번째 육체의 사망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육체의 삶이 육체의 죽음이 한번 정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녀로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 가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요새 어떻게 사십니까? 힘들죠. 언제나 그렇죠. 참 저도 좀 그래요 정말. 뭐 제가 나이도 아직 젊은 사람이 어떻겠지만 이거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벌써 캘린더가 또 4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게는 뭐 쓰기도 어색해요. 언제 또 2018년이 됐나 싶고 이거는 뭐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2019라고 써도 뭐 18이라고 써도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보면 뭐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는 좀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점을 찍어 놓는 것 같은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은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으면 그게 어색하게 눈에 띄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툭툭툭툭 찍어 놓는데 딱 뒤에서 보면 그림이 딱 어울리죠. 그렇죠. 아주 가까이서 봐도 뭐 우리가 그래 하잖아요. 렘브란트나 이런 그림은 보면 가까이서 봐도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봐도 그림이 멋있고 먼 데서 봐도 멋있고 그게 명화라 그러던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한다 그러면요. 이쪽은 보기 좋으면 저쪽이 보기 싫고 또 아무도 옆에서 안 괴롭혀도요. 내가 스스로 절망해요. 우리가 하면. 어제는 내가 괜찮은데 오늘은 영 아니고 항상 우리 인간의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도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영적 생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빛이 조명되고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살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아까 세 가지 죽음이 있었고 그 비참함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은 오히려 영화로 올라가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순서에서 죽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되잖아요.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 영적 사망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 하나의 시 같아요. 앞에 세 구절은요, 17, 18, 19절은 아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담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대조적으로 가다가 20절에 딱 모여요. 그게 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모여요. 절묘하게 돼 있어요. 아주 이게 이 극적인 교리가, 대진리가 아주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역설 같지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리고 21절에 뭐냐?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기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 그건 말할 바도 없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은혜로 살아요.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믿어요. 정말 은혜 안 베푸면 참 못 써요. 은혜 안 베푸면, 제가 은혜가 없었으면 절대 기독 논리나 이런 거 30주째 이런 거 못 썼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쓴 글이지만은 정말 제가 만지작 정말 어떨 땐 그래요. 최소한머리 제 30주제 책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야, 정말 제가 했다 생각이 안 돼요. 이거 잘했다, 뭐 명작이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은혜에 맡기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은혜로 키워야 돼요. 우리는 한쪽 이렇게 만지면 이쪽 단축 끼워주면 저쪽 단축 풀리고요. 앞에 치장해주면 뒤에는 흙탕물이고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쫙 임하면요, 하나님의 빛의 그림자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는 보면 근데 하나님은 탁 빛이 하면 여기도 밝고 저기도 밝고, 그러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합법과 내 어투와 내 이 말버릇도 은혜가 지배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은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는 곳에도 은혜가 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무능이 있어도 은혜가 더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은혜가 더하고, 슬픔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은혜가 더하고, 죄보다 더 싫어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죄가 있는 곳에도 은혜가 더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절망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 능력, 내 자질, 그런 거 좀 작다, 그런 거 한탄하지 말고 약할 때 강함이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비추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소리까지 주장해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주변 여건들 또 교회 십자가 세우는 거 다 간섭해 주시고 은혜 외에 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친히 맡아 다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여 다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한량없는 찬미가 넘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변들,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